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약함과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질 수 있는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11장 앞부분에서요,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연합 군대가 암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강력한 힘으로 엄습해 오는 암몬의 군대 앞에서 두려울 법도 한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자리에 놓아두신 이유를 물었고 깨달았고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는 한없는 내 연약함을 보는 자리이고,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또한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에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한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싸움에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결과는 압승이었습니다. 암몬이 완전히 깨졌어요.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는 싸움의 자리예요. 싸움의 자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는 싸움의 자리입니다. 내 힘이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얼마나 말씀의 능력에 나를 맡길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승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이것이 바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이 깊이 박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새기고 묵상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의 현실을 그냥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남의 약점은 정말 잘 찾아내요. 판단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흔히 뒷담화 할 때, 이 뒷담화는 이거 은어 아니에요. 뒷담화. 자, 우리 뒷담화 할 때 말고는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서로 용납하거나 사랑하는 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내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니까, 이러면서 믿음의 싸움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싸움을 하면 조금씩 너그러워집니다. 용납하게 돼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싫은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싸움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또 청년들은 더더욱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바쁘거든요. 귀찮거든요.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그것은 정말 내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 시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얄팍해져 가는 것이고 얕아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는 우리에게는 전혀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어쨌든 암몬에게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외칩니다. 우리 12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지금 백성들이요,
사울이 암몬과의 승리 이후에 사무엘에게 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저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빈정대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우리 앞에서 좀 끌어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뭘까를 좀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들도요, 처음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좋긴 했지만, 우리들에게 없던 왕이 생겨서 좋긴 했지만 반신반의했어요. 아, 우리에게 왕이 생겼구나 했지만 정말 저 사람이 우리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단 말이죠. 그러나 전쟁의 결과를 보고 나서 완전히 사울 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반대하던 자들은 지금 성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과주의의 모습과 공로주의의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 결과주의와 공로주의의 모습. 근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사람들이라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붙들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요, 아마 사울이 실패했다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졌다면 이들은 사울을 성토했을 거예요. 결국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저가 왕이 못 될 줄 알았어. 근데 사무엘이 무리를 해서 왕으로 세운 거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성공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사울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우리에게 극히 당연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매우 무서운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성실히 공부했는데 대학 떨어진 아이가 있고, 대충 공부했는데 대학 붙은 아이가 있어요. 합격한 아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합격한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너 성실히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걸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한두 번은 그렇게 위로차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쟤는 진짜 머리가 나쁜가 봐, 그렇게도 안 되네 쟤는, 뭐 이런 마음 품지 않겠어요? 대충 공부했는데 합격한 아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한테 야, 너 그렇게 대충 공부해가지고 합격만 하면 되냐? 너 그렇게 대충 설렁설렁 공부해가지고 너 되겠어? 뭐 이런 생각 품습니까? 아니죠. 쟤는 진짜 머리가 좋은가 봐, 집중력이 뛰어난가 봐, 조금 공부했는데도 그렇게 합격하네, 이러지 않겠어요? 결과를 보면서 그 과정을 다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서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걷다가 방구만 끼워도 박수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좀 순화된 표현인데 어떤 사람이 그랬죠. 성공한 사람은 가다가 똥만 싸도 박수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똑같은 행동인데도 성공한 사람이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녹색 아버지회, 그렇죠? 이 건널목, 녹색 어머니 건널목 하잖아요. 이제 한 달쯤 돼서 좀 익숙해졌는데, 처음에는요, 아침마다 아이들도 그렇고 특히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 8시 반 그 시간에 남자가,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뭔가 처음엔 선생님인가 했다가 선생님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사람들이, 엄마들이 인사도 좀 하고, 이게 제가 목사라는 것도 이제 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엄마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회장이 아침마다 와서 이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와, 대단하다 진짜,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뭔가 어떤 사람, 어떤 결과를 보면서 과정들을 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결과주의자들이에요. 과정이 어떻든 일단 결과가 좋으면, 합격하면, 성공하면 괜찮은 거예요.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안 좋고 실패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위로는 할 수 있지만 점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요. 그래서 점점 더 무서워지는 세상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1등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잘 되면 되니까.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민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민적이다. 어쨌든 1등만 하면 되는 사회. 그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떻게든 돈만 벌면 사회. 때로는 편법을 하고, 때로는 타협을 하고, 때로는 부정도 저지르고, 때로는 누군가를 무시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밟고 딛고 서서 어쨌든 권력만 잡으면, 어쨌든 성공만 하면, 어쨌든 돈만 벌면, 어쨌든 1등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만약에 과정이 안 좋아서 1등 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니까 그냥 어쨌든 권력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민족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민족 앞에서 사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이 바뀌었을 때 오히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어쨌든 권력만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권력의 자리를 탐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돈의 자리를 탐내니까, 1등의 자리를 탐내니까, 이런 사회를 흔히 천민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많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사회적 책임감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회, 그래서 천민적인 거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를 늘리려고 하는 사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이 시대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선거철만 되면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선거하기 전과 후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녹화되나요? 자,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결국 하나님을 잘 믿으면 대학 가고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고, 결국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과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대학 떨어지고 취업 안 되고 결혼 못 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리고 스스로도 위축돼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취업 잘한, 결혼 잘한 청년들 바라보면서, 1등 좋은 대학 간 학생들 바라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결국 신앙도 현실에서 얼마나 복을 받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렇게 따지면 순교하신 분들은 다 축복 못 받은 겁니까? 말씀 붙들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물질의 축복을 못 받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돈이 많을 수 있어요. 결혼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이라는 말을 그런 것에만 붙일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게 신앙의 척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결과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복음은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평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요. 내 영혼을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평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자 내 삶을 말씀으로 재편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질서를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입술로 복음 하면서도 우리는 결과주의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적 복음이 세속화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평안함이 정말 참된 평안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질서 잡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는 영혼의 평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는 참된 내 영혼의 평안함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한 주간 살아왔던 내 평안함과 내 물질과 내 게으름과 내 나태함과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영혼에 보이지 않는 깊은 평안함이 내 삶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붙들고 예배당 문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을 그 간절함을 붙들고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알고 있는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소망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은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백성들은요, 사울을 통한 승리를 자신들이 도와서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편. 사울과 우리는 같은 편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서 이룬 지금의 승리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같은 편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같은 편의 의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적.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고 나는 사울과 같은 편입니다라고 강하게 연대감을 형성하는 거죠. 정치의 제1 원리가 뭔지 아세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적. 근데 이게 적을 만들어야 분명한 확실한 내 편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적이 없으면 두루두루 좋을 수는 있지만 내 편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편을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적이 있어야 분명한 내 편이 생기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을 만드는 거죠. 교회도 보세요. 오늘 기존의 교회들이 문제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들을 매우 비판하고 공격하면 이제까지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편이 되는 거죠. 함께 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분명한 건 그렇게 같은 편이 되면 언젠가는 또 그 사이에서 적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이에 또 분열되고 같은 편 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알고 보니까 또 똑같구만 하고 가는 거예요. 리더자는 이런 사람들의 외침에 쉽게 동의해요. 저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저는 진짜 여 목사님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제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저는 여 목사님 같은 사람을 좀 기대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요, 저는 넘어갑니다. 거기에 넘어가요.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요. 저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잘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보다 조금 덜 나쁜 목사인 거죠. 덜 나쁜 목사. 그리고 있다가 또 시간이 흘러가면 또 저한테 좀 실망하고 그러면 저보다 조금 덜 나쁜 목사를 또 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처음부터 내가 좀 변할 줄 알았어. 좀 변할 줄, 뺀질뺀질 생겨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또 덜 나쁜 근데 평생 그렇게 같은 편 다른 편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이런 게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왜냐하면 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오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만큼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나와는 좀 다른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지 않으면 나의 공로나 나의 오름이 덜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편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공로주의입니다. 그래서 공로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항상 내 편, 네 편을 가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심정적으로도 나와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과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혹여라도 너무 이렇게, 물론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기존의 교회들을 비판하고 막 그렇게 바라보는 교회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오름으로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주의와 공로주의. 결과주의로 인해서 천민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공로주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선긋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주의로 인해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의 삶을 살아갑니다. 공로주의로 인해서 내 편을 만들고 집단주의로 인해서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허위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결과주의자의 모습이 있고요, 공로주의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개인주의적이고 그렇게 내 편, 네 편을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렇다는 걸. 우리는 결과 공로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지금도 제가 한참 젊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진짜 제가 한국 교회의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목사가 된 줄 알았어요. 한국 교회 모든 부조리한 모습을 다 비판하면서 진짜 정말 목사들이 이러면 안 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고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정말 나에게만 허락한 이 복음은 나만 붙들고 있는 것처럼 막. 근데 제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믿음이 깊지 않습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개인주의적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공로주의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로주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속물처럼 살아가고 있는데도 속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내가 속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을 알고 보면 되게 속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영적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육적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격하게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영적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보다 육적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매력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소통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왜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3시간, 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그 영적 평안함보다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하고 싶은 그 육적 평안함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거죠. 말씀도 똑같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술로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건 더 어려워요. 내 안에 상처가 아픔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속물 근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우리 빈이 앞에서 집에 가서 빈아, 아빠는 목사지만 돈 엄청 좋아한다. 아빠는 속물이고 아빠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그냥 사람만 많아졌으면 좋겠어. 아빠는 그런 목사야, 빈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은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목사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나의 자기 고백적으로 실제로 제 마음에 이런 속물 근성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얼마나 속물인지 몰라요 라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가 고백하건 안 하고 우리는 결과주의자로 살고 공로주의자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 있다는 것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결과주의와 공로주의가 아닌 다른 삶이 정말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건 못 살건 상관없이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편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가능하고 이런 삶이 정말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감격적인 삶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그런데 그런 삶은 나로는 못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성과 이 시대의 흐름은 속물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죄와 약함과 감정의 소용돌이와 속물 근성과 결과주의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에, 더 성공에, 더 자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어떻게 도우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함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요, 이 간절함이 복음을 현실로 만드는 힘입니다. 그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 복음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에요. 내가 속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되, 그럼에도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이 충분히 깨달아 알아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가능한 것인데, 주님 나를 어떻게 도우실 것입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간절하게 매달릴 때 우리는 복음을 현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 던져보셔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질문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질문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근거에 대해서 질문 던져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깨달음이, 그 영적 깨달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인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확인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 간절함은 우리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현실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상처받는 자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힘겨워하는 자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절망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 안중지역에 있는, 아니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 우리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슴 뜨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한 분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고 같이 끌어안고 함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슴 뜨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말이면 쉼을 누리고자 여기저기 많이 나갑니다. 일주일간 정말 일에 찌들려서 토요일 주일은 좀 쉬고 싶은데,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여기저기 나가요. 근데 여기저기 나간다고 해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그렇게 놀러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걸로 쉼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당신의 삶 가운데서 참된 쉼이 무엇이고 참된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참된 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복음을 현실로 살아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현실이 되는 삶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 사역이 일어납니다. 소망 없이 살던 비참한 여인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돼요. 평생 단 한 번도 웃어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 그 얼굴에 한박 웃음꽃이 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아닙니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나를 통해서도 저렇게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보여주고, 얼굴에 웃음이 없던 사람들에게 웃음꽃을 피게 만들어주고, 내 안에 좌절과 절망과 상처와 아픔으로 무너져 있던 자들에게 나로 인하여서 그 삶의 소망을 제시해주고, 나도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한테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마음이 기쁘고 들뜨고 가슴 벅차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간절히 사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은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배당문을 나설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아니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 삶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내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함을 붙들고 예배당을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간절함,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함을 붙들고 예배당 문을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짧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좀 보시죠.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이 안수연 의사 선생님의 삶이 힘겨웠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누구보다도 풍성했고 누구보다도 감동이 있는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그린 책을 예전에 제가 보고 이 책이거든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인데 제가 책을 홍보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너무너무 정말 이렇게 잘 읽었던 책입니다.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수년 전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선생님을 따라서 해보려고 이 책에는 나오는데 가방에 항상 찬양 CD를 가득 가지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 가방에서 꺼내 그때 준 거죠. 그래서 저도 찬양 CD를 이만큼씩 가지고 다녔던 적이 있었거든요. 만난 사람마다 주고. 근데 어느 순간 하다가 한 1년 이렇게 하다가 못했어요. CD 값이 엄청 비싸서. 갑자기 1년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래도 제가 그나마 하는 거는 이런 책들, 좋은 책들도 쌓아놓고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삶이요, 이런 삶이요, 그냥 우리가 꼭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누군가가 기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단 한 사람, 내 평생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에게 그 삶의 소망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그 한 사람은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 권사님 나에게 삶의 희망을 주셨던 분, 그렇게 단 한 사람에게라도 기억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현실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저는 이 시대의 소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이 됩니다.